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남의 나귀를 그렇게 말도 없이 푸느냐 말하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인 찾아볼 것도 없이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그때 임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찌하여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근데 주님께서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습니까? 하고 그대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실 때 찬송도 하고 자기들 겉옷을 펴가지고 나귀 나가는 길, 예수님을 태운 나귀 나가는 길에 펴고 37절에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실 때 제자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데 그동안도 걸어 다니셨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 이 뜻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첫째로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무슨 왕이심을 나타내요? 평화의 왕. 말은 전쟁 때 크게 활동할 때 쓰는 거예요. 나귀는 한가롭고 평안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하고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왕으로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오전에서도 샬롬 속에 평화, 평강, 강령, 행복 뭐 이런 뜻이 다 숨어 있는데 부활하셔서 첫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고 평화를 주러 왔다. 그래서 당시 서울이요 또 성전이 있는 신앙의 중심지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좀 위풍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가셨으면 좋을 거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평화의 왕이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말과 나귀를 비교해보면 중국에 가면 나귀가 많습니다.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저 어렸을 때는 봤는데 요즘엔 못 보겠더라고요. 말과 나귀를 비교하면 형편없이 초라해요. 나귀가. 덩치도 작고 생김새도 그렇고 말 위풍도 당당하게 더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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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그덕
하면서 달려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나귀는 그냥 생김새도 작고 초라하고 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나귀를 타신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나귀라고 할 때 오늘날 차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시라면 뭐 저기 벤츠나 캐딜락이나 또 저 BMW나 그것도 큰 걸로 떡하니 타고 가셔야 되는데 티쿠 같은 거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요. 왕이시지만 겸손하십니다. 온유하고 따스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셔요. 나는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몰라보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줄여왔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신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하여 힘써라. 또 겸손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나 잘났다. 나를 몰라보냐. 나를 무시하냐. 그거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무시를 당했어도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되지요. 그렇게 섭섭한 감정 안 갖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혹시 시골에서 소 같은 거 뭐 길들여 본 분들은 알아요. 쟁기질하고 수레 끌어 이렇게 해본 분들은. 저도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소에게 쟁기를 매거나 수레를 매면 어쩌죠? 펄짝펄짝 뛰고 난리가 나요. 나귀 새끼 지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아, 좀 길 잘 들인, 예? 말 잘 듣는 그런 나귀를 타셨으면 좋았을 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란 말이에요. 천방지축 날뛰는 나귀 새끼. 그런데 길들이지도 않고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덕하니 한 번 쓰다듬고 타시니까 그 나귀 새끼가 잘 길들여진 나귀가 돼서 예수님이 가라 하는 대로
뚜벅 걸어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왕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 만왕의 왕이시다. 한 번도 길들여보지 않고 타보지 않은 천방지축 날뛰는 나귀 새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는 예 하고 순종한다. 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을 하자고요. 빌립보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신약 319쪽쯤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럼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5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평화를 위해 희생하셨을 때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다시 보면요, 그렇게 낮추시고 온유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손해보고 무시당한 것이 아니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만왕의 왕이시라. 칭송하게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더 좋은 말들 타는 도구도 많이 있고 수레도 있고 쌍두마차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가셨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평화의 왕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평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지 돼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또 겸손해야지 돼요.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으니까 천하 만물에게 매여 살지 말고 다스리며 살아야지 돼요. 돈이건 벼슬이건 사업이건 내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며 살아야지, 그런 것들에 쩔쩔매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귀 주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고. 나귀 주인. 나귀 주인으로 볼 때는 이거 기가 막히게 기분 나쁠 일이에요. 아니, 주인들은 자기에게 미리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도 없이 무조건 나귀를 보고 그냥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인이 왜 그러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설명할 것 없이. 그러면 나귀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본 거예요. 큰 손해. 이때 당시 나귀나 소는 그 집안의 보물 1호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7, 80년 전, 100년 전 생각해 보라고요. 소 한 마리 있으면은 그 집안의 보물이에요. 제1호 보물. 나귀 한 마리 있어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말없이 무조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물어볼 때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감사하게 자기의 나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누가 이 뜻을 알고 준비하고 있을까 살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힘들여 땀 흘려 돈 벌고 나귀도 사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도 중심은 뭐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나는 바칠 거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하죠? 신약에서 청지기. 주인이 아니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내 재산, 내 나귀, 나의 모든 거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나는 기쁘게 바칠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 나귀 주인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의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지 말아라. 미리 가서 뭐 설명하지 말아라. 예의도 없이 차릴 것 없이 무조건 가서 끌고 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의 믿음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그래 평소부터 무슨 생각으로 살았다고요? 나의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말없이 와서 제자들이 나귀를 끌어가도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그 말은 물어봤죠 도대체.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사서 지금 세워놨는데 누가 와가지고는 자동차 키를 돌려가지고는 부릉부릉 하고 있어요. 이거 도둑놈 아니야? 네? 왜 남의 차 부릉부릉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주가 누굽니까? 근데 이 나귀 주인은 평소에 나의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서 축복해 주시려고 이 사람을 택했더라 그거예요. 나귀 당시에 뭐 이 집 한 집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집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이 더 흔히 살펴보시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의 숨은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축복해 주시려고 모범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무례하고 못됐다 할 만큼 예의 없이 예수님이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가 모은 것이지만은 나에 놔둔 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자, 이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 없어져가지고 망했습니까? 나귀 새끼 없어져가지고 망했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셨죠. 나귀 새끼 한 마리 드리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된다면 나귀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바치죠. 예? 나귀 새끼 한 마리 바치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서 지금 몇천 년, 2000년 내려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 더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알고는 겉옷을 펴서 나귀에 그 가는 길에 펴놓고 찬송을 합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을 하지요.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에는 영광이로다. 아,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끼리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겸손하면은 더 잘 되게 하시고 만물에게 지배를 받으며 쩔쩔맬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 나는 왕이다. 이래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찬양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했어요. 시편 33편 1절입니다. 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은 하나님을 마땅히 힘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39절을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니 왜 당신의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라고 당신에게 찬양을 합니까? 그 제자들 못됐지 않습니까? 책망해야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것들은 뭘 몰라서 그래. 왜 예수를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아, 그런데 저 예수가 그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네? 선생이요, 당신은 제자들을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 깨닫고 자기들이 믿음이 없고 자기들이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면서 자기들의 무지와 잘못은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예수님, 선생님, 제자들 책망하시오. 비방하고 심판을 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왜?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걸 몰라본다면 돌들이라도 나서서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조직이나 교회나 지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37절, 38절 같이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39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성경 지식을 통하여 오히려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그러죠. 참 믿음의 길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나귀라도 한 번도 타보지 않고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라도 예수님은 만왕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것들에 쩔쩔 매이지 말고 세상 것들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귀 새끼 주인처럼 저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복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 나갈지언정 방관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참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